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픈 만큼 큰 은혜입니다. 아픈 만큼 큰 은혜.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 38절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이 정말 성경에서 기록한 정확한 주님의 탄생일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성탄절을 굉장히 폄하하고 뭔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날을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지키면서 주님의 탄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습니까? 그런데 굳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 우리 예수님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무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탄의 귀한 의미를 지워버리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이해를 인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우리가 이날은 정말 오랜 시간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날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날이죠. 너무너무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어떤 그 선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모든 정말 구원받는 모두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정말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날이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되고 핑계거리가 되는 그런 날이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날을 기념하는 어떤 이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주님의 탄생이 시작된 탄생의 통로가 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주님의 탄생이 마냥 큰 기쁨이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주셨습니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지 않은 어떤 초신자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이사야 7장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에 주신 이 말씀의 그 사이에는요 약 700년의 어떤 시간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내 태를 통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황당했을 텐데 마리아는 이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0년 전에 주신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지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때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선택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요. 그로 인해서 뚫고 나가야 될 엄청난 위기, 엄청난 난관, 엄청난 두려움, 심지어는 공포가 그 삶 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요. 이런 황당한 사건을 누가 믿어줄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미칠 영향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
그냥 뭐 아니나 다를까 이런 고민을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파혼당하면 어떡할까? 남편이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파혼당하면 끝인데 내 사랑하는 요셉을 잃을 수 있는데 별 걱정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사랑한 사람에게 내가 바람을 핀 여자로 그렇게 오해당하면 어떡할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혼이 깨질 위기가 생기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과의 관계에서만 문제입니까? 이 사실은요, 요셉의 가족, 마리아의 가족 모두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특별히 마리아는 모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무엇입니까? 명예살인. 가족에게 끌려 나와서, 가족들에게 끌려 나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약혼한 결혼할 처녀가 임신한다는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마을 전체가 또 가족들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에 분명히 당시에 집행되는 관습법에 의한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복된 소식은 단지 복되고 기쁜 어떤 소식일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뻤지만, 감사했지만 그와 동시에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온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의 어떤 순간이었지만 가장 큰 절망,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그 절망과 정말 그 큰 고통을 정말 함께 받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가 보았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보면은 요셉도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았으니까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나마 요셉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와 배신감이 이만저만 했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 엄청난 구원의 소식은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앞둔 한 가정을 풍지박산 낼 수 있는 그런 아픔으로, 고뇌로, 충격으로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어떻게 듣습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 개인이 퍼스널하게 그냥 그렇게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요셉은 자다가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자 들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두 사람의 가정은 그 각자 그래도 다행히 들었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겠지만 혹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들었다면 얼마나 확실했겠습니까? 그나마 든든한 가족들의 서포트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만큼의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만큼의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 혼자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혼자 들었습니다. 그것도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꿈에서 이런 꿈을 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나는 분명하지만, 개인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보십니까? 이것을 아픈 은혜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픈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픈 은혜. 여러분, 이 아픈 은혜가 뭘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아픈 은혜가 뭘까요? 아마 어린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해산의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아이를 뱃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그 어려운 시간들, 입덧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마도 아픈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은혜지만, 너무도 엄청난 선물이지만 그것이 아픔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아픈 사랑입니다. 사랑이지만 아픈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이것도 사랑이지만 아픈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아픈 사랑, 아픈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아픈 마음에 포장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죽고 쉽게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끝내고 싶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주고 쉽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무게만큼 엄청난 어떤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대부분 감사가 적습니다. 쉽게 얻은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목숨 걸고 귀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무거운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에 싸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아픈 마음에 싸서 건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어떤 자연계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산의 고통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또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단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가, 큰 사랑을 같은 방법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마도 그렇게 각인시키지 않았을까, 각인시키려고, 알려주시려고, 계시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은혜를 입었는지를 요셉은 이 순간, 마리아는 그 순간 분명하게 마음에 각인하였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아픔과 절망을 뚫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고난을 뚫고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반드시 고난, 환난,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고난, 환난, 어려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받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약속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홍해의 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창 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여러분, 그 형의 살인에 가까운 음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에서의 칼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탄생의 역사도
돌에 맞아 죽고 파혼을 당할 위기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 이것을 뚫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마찬가지 고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처럼 분명히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의 어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그 처녀 잉태의 기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마리아 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꿈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꿈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분명하게 마리아에게만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잉태밖에는 그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확실하게 각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어도 마리아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 그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정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물과 같은 이 축복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보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뭐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정말 나한 사람, 나는 100%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설득이나 설명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사명이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아픔이 사명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도 쉽게 자신을 받아줄 수 없는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인데 은혜인데 아픔입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픔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혼한 여인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 충격, 상처, 순간 느꼈지만 절망감, 그것이 정말 그의 삶의 사명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30년 동안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 그 아픔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너의 아픔이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이 사명이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소망, 나를 향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 사명, 이것은요 반드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아픔으로 그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더욱 크고 더욱 완전하고 더욱 위대한 그런 사명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아픔을 구원의 사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픔을 사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픔을 사명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아픔을 사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아픔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황당합니다.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명이 크기 때문이란다. 내 사명이 크기 때문이란다.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맡길 일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우리는 모세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아픔이 사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외면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요셉이 고통과 의심을 이기지 못해서 파혼했다면, 마리아가 그 수치심과 어떤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임신을 중단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인류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건을 인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이 심해서 이 사명의 크기를 충분히 몰랐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냥 하루씩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상처를, 고통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의 아픔을 믿음을 통해서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확실히 경험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겨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